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멸망의 도시란 멸망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를 받은 그러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도시는 그 노아 시대에 그 노아가 살던 그 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화려한 도시 바벨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멸망의 도시의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죄가 관용, 즉 죄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도시,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관용했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 있는데 눕기도 전에 그 소돔 백성들이 그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 노소를 막론하고 그 원근에서 막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롯의 집에.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고, 자, 보시면 지금,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또, 먼 데 사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죠? 뭐예요? 모두가 롯의 집에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 즉, 그들과 상관하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상관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건데, 즉 이것은 알다, 즉 깨닫다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성적인 결합, 즉 요새 말로 섹스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이 지금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관하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어떤 곳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고 때로 몰려와서 그들을 성폭행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곳이 제대로 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자, 깡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깡패도 아니에요. 그저 온 동네 사람들,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리고 가까운 옆에 사람도 아니고 먼데 사는 사람, 가까운 데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지금 소돔성을 방문했고 롯의 집에 왔다면 그들은 남자들일 텐데 그런 남자들을 상대로 상관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간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지금 롯, 자기 집에 손님을 받아놓고 그들을 갖다 상관하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는 그 롯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7절, 8절을 보면, 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자,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딸을 아무리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성노르객감으로 내어준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로 이러한 그 생각 자체가 롯에게도 지금 뭐에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별력이.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당시 그 시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지었느냐? 또 다른 죄가 이 소돔성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의 성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롯이 그렇게 지금 거절을 하잖아요. 자기 딸까지 내어준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해? 롯의 말을 그저 듣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그냥 집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옛날에 밖에 있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나그네 아니냐. 나그네가 지금 이 동네에 좀 살았다고 법관처럼 우리를 판단하려 하느냐 하면서 즉 롯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즉 이 당시에 여기에 법관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법관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도 소돔에도 법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이 행태를 보면요, 이것이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법자, 즉 법하고 상관없이 법을 위배하면서 사는 무법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무법천지가 된 이 소돔성에는 공의,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벌이는 폭력과 악행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 지금 이 소돔 성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들의 안에서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이곳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그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성벽을 바라보시고 우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때 제자들이 물어요. 어느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제자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는데,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셋째,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인데,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하고 겹쳐지는 게 얼마나 있어요? 다지요, 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성행하면서 미혹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벌써 몇 달째, 그죠? 그리고 각처에서 뭐예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건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목격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 왔다라는 것, 종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이 성행할 텐데, 불법이 성행을 하면, 즉, 멸망의 때가 됐는데, 그 멸망의 때에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무법자처럼 행동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멸망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법이 성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남을 다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오직 뭐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웃이 아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 이때가 뭐에 멸망에 따르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죄는 인간의 그 양심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아멘? 예. 그래서 함께 모여 살아가며 그 서로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도 사람들 간에 다툼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왜? 오해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서로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합의하에 규칙을 정하고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서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도 적어지고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법 중에 가장 힘 있는 것은 무슨 법일까요? 헌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준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의 법이 가장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셨을 때 로마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그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며,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요,
그 율법 대신에 그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준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남의 것도 훔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법도요, 이 인간의 그 양심을 위배할 법이 없어요. 양심에 꺼리면 그것이 다 불법이 되고, 또한 그 양심에 맞으면 그 법이 좋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그 어떠한 법보다도 더 크면서 위대한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양심을 통해서 불법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죄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마음의 양심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면서 마침내는 인간의 그 양심을 완전히 부패하니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양심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법이 성행해도 그 안에 양심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불법, 죄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병들게 해갖고 결국은 그 양심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 뭐예요? 죄를 절대로 뭐예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봐도,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며 삽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의 힘, 즉 자신의 의지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한 살인이나 음란이나 이러한 도적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간의 그 마음속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 죄에 대해 근본적인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기 사랑, 그것은 나를 위한 모든 그 욕망이나 욕심,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단코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꽁꽁 감춰둔 금고 안에 있는 마치 보물과도 같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욕망, 교만 등은 내 마음속에 깊은 금고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도 우리는 수시로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내 마음의 그 비밀의 궁궐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소돔성에 사는 롯은 자신이 사는 소돔이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몰래 자기 집에 재워주면서 그들이 몰려왔을 때 자기 딸을 내세워서라도 그들을 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온 도시가 다 그 사는 사람들의 양심은 다 이미 부패해갖고 양심이 작동도 안 하고 이것이 불법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은 설치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렇기 때문에 이곳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천사가 이제 이 성을 떠나라. 이곳은 곧 멸망할 것이다.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렸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동안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왔고 또한 이곳에서 부를 이루면서 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이 도시가 뭐예요?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줬던 자신의 뭐예요? 아까 숨겨뒀던 마음의 금고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욕심, 욕망, 자신의 교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천사가 머뭇거리는 롯을 강제적으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그곳을 데리고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그곳에 빠져 있으면 자기 힘으로 절대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누굴까요? 예수님, 주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628년에 그 영국의 그 가난한 그 댐장의 아들로 태어난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6살 때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고 그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세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내, 자기 아내가 가져온 두 권의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1655년 그 존 기포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서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평신도 설교자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그 주경내도 하듯이 땜장이로 먹고 살면서 밤에는 설교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라에서는 허가 없이 설교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을 체포해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고 이를 거절할 때는 감옥에 넣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거절해버린 거야.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12년을 삽니다. 이때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아주 많이 팔린 그러한 명작입니다. 이 책에서 존 버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여러 가지들을 다뤄요. 겸손, 믿음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다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쓴 그 책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아예 크리스찬이라고 정하고 그는 자신의 그 사는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도시라고 정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데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멸망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그러다가 직장 가고, 그러다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삶 가운데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군. 그저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며 체념하며 살아가는 당시의 시대의 그들을 멸망의 도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누군가로부터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등에는 커다란 짐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책은 성경이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자기 뒤에 있던 그 짐이 뭐예요? 죄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뒤에 제 짐 지고 살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뭘 보기 전까지?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의 짐을 지고 평생을 여태까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구나.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시작입니다. 멸망의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상이 묶여 있잖아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내 등에 지금 어떠한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말씀을 봐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뒤에 죄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온갖 짐을 다 지고 죄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뭐해? 성경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됩니까? 내 짐을 벗어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은 마침내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나서 그 죄짐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게 죄가 바삭해가지고 어둠이 컴컴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낮에 햇빛은 쨍쨍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이 도시 안에 이곳이 멸망의 도시예요. 이곳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미워하며 뜯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봐야 내가 죄인이고 내 뒤에 죄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죄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따는 이 땅 정말 우리 힘으로는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나갈 테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고자 합니다. 주여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